사랑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제가 2주간 광고 드린 것처럼 하던 공부 마무리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한 2주 정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신 교회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가족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을 든든히 평안히 서게 해 주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송가운 마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절기라서 꼭 제가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득이 상황이 이래서 특별히 이제 원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고 충만한 또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움에 오늘 저는 관련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묵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본문을 보시면은 겉보기에는 바나바라는 사람도 나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부부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과 악한 영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과 악령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주제가 등장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딱 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고 항상 모든 일상 가운데서 이런 준비를 딱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사람들의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자연적인 공동체라는 뜻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언제 어디서든 영적이고 이면적이고 초자연적인 그 숨겨진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으려고 무엇일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자들이에요. 그 질문이 없으면 신자와 불신자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오늘 새벽에 그 민수기 32장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뜻밖의 소득이 우리에게 있을 때 뜻밖의 소득. 세상 사람들은 반응이 한 가지일 겁니다. 웬 떡이냐.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웬 떡이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웬 떡이냐가 아니라 이것이 원래 애시당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통로로 쓰시는 게 아닐까. 사고방식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돼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이 웬 떡이냐 해버리면 이제 그 나물에 그 밥이 맞는지 그 밥에 그 나물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무기,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큰 성장을 경험한 직후입니다. 그래서 4장 32절에서 이제 믿는 무리라고 해서 이게 엄청난 큰 덩어리가 됐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큰 성장이 있을 때 교회는 공격을 당합니다. 어떤 공격을 당하냐면은 공회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라고 위협과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돼 라고. 이것은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의 공격입니다. 교회 밖에서부터 오는 공격인데 이 공격이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고 이 공격을 대항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오히려 그런 위협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성령이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앞장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핍박 가운데 점점 왕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또 32절을 보면 큰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멋진 일이다 생각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제목은 그 비결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목적을 가진 공동체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2층에 계신 분과 3층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봉도의 가족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라,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라는 이 한 마음 한 뜻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다음 주에는 2배 더 커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2배 더 커지고, 제가 6월 11일 날 주일날 다시 인사드릴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똑같은 질문 드리면 지붕 무너지겠죠? 그때쯤 되면, 그죠? 그때까지 성령 충만이 따블로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성령은 더 충만하게 쌓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한몸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왔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건 21세기 지금의 시대 정신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이게 가능한 삶을 사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손 드시면은 조용하게 제 방에 한번 오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런 현상은 수련회 갔다 와서 수련회 약발 3일 가잖아요. 그 3일 동안 이제 이게 충만해갖고 그 3일 동안만 잘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핫바지 뭐 세듯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연극이 아니고, 이건 쇼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삶이 변화가 된 거였어요. 실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본성적인 사람의 이 안에 있는 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바뀐 겁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던 본성이 이제는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가 하던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 목소리 자체가 부드러워지잖아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소유, 내 힘, 내 권력, 내 명예, 내 영향력, 내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통용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죄악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기억나십니까? 그 기도가 언제? 지금 이 장면에서 응답된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처분에 맡겼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것들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극가 아니라고요. 실제 상황이라고요.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이 공동체 안에 각양의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겠고 배운 사람도 있고 좀 덜 배운 사람도 있겠죠. 먼저 깨달은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형편이, 그런 복잡한 형편 속에서도 사도들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예물을 바친 사람들의 뜻과는 뭐 그 사람들에게 뜻이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이미 주님의 뜻하신 대로 쓰시는 거니까 사도들이 판단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관해서 아무런 슬픔과 불평과 아픔이 부대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누가는 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고 나름마저 하나는 너무 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구브로라고 하는, 요즘 이제 세계 지도 펼치시면 키프러스라고 됩니다. 키프러스라고 돼 있어요. 구브로 섬의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리고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고, 요셉은 유대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죠. 요셉이었고, 사도들은 바나바의 그 성품에 어울리는 새로운 별칭으로 불렀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 알려져 있는 바나바라고 이렇게 불렀죠. 바나바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드린 것처럼 그도 자신의 소유,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가 처분한 밭이 구브로 섬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 있었는지, 지금 살고 있는 유대 땅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내기는 어렵죠. 또 그가 레위인이라면 레위인이,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 어떻게 땅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가 예레미야에 있긴 해요. 어떤 사연으로 레위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집안이. 자, 바나바의 이야기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헌신의 한 사례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죠. 바나바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으로 하면 구제의 예물 정도가 되겠죠. 쉽게 인식한다면.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을 많이 세우고, 교회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선교의 예물로 사용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바나바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아주 악하고 아주 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예요. 여러분, 5장 1절을 볼까요?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5장 1절은 그러나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조금 애매하게 본문을 끊었잖아요. 성경책 보시면 32절부터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그 한 줄 위에부터 제가 끊었어요. 31절. 성령 충만의 사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끊고 4장에서 안 끝나고 5장으로 이어가는 게, 이 내용이 한 가지 사건이거든요. 같은 사건이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바나바 이야기대로 따로, 5장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그거 따로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처음에 기록할 때 장도 없고 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대에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장절을 나누는 거죠. 이 이야기는 한 주제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5장을 시작하면서 앞에 충만했던 바나바가 있고, 이어지는 그렇지 못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내용을 몰라도 대충 결론은 압니다. 아나니아가 어땠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어떤 점이 그렇게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느냐? 바나바는 어떻게 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고 공회로부터 외부적인 공격을 받죠.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졌다 했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있었던 겁니다. 그 바나바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대표였어요. 바나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외부에서 공격에 실패한 악한 영이 이제 다시 내부에서 공격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내부의 적을 만드는 방법을 쓴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아람어예요. 이 부부의 이름은 너무 예쁘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름답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만대의 칭송을 받았을 사람들인데 어때요? 그들의 삶은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추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누가 더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 부부는 공범이었어요. 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둘은 서로 작전을 다 공유를 했다고 오늘 1절과 2절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땅을 팔았고 아나니아는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들과 바나바는 다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감추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3절과 4절이죠.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의 말을 한번 정리를 하면요, 재산을 팔아서 전부를 헌금하는 것이 어떤 규정되어 있는 원칙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예물이었어요.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예물의 규모였다는 거예요. 땅을 팔아 전부를 드리든 일부를 드리든 그것은 전적으로 드리는 자의 마음의 문제였고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일부만 드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매우 너무나 훌륭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통해서 일부를 드린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더 큰 명성을 얻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 재물이 아까웠겠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 순전함이 그 예물 속에 담겨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살찌우는 거예요.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기분, 우월감, 공동체 안에서의 영향력, 주목받는 것, 세인들의 갈채, 이런 자신을 살찌우는 목적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죠. 사탄이 자기들의 마음을 채우도록 이 부부가 허용함으로 성령 충만이 아닌 이들 속에는 무엇이 충만합니까? 악한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이 가득하냐라는 이 말이, 이 단어가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충만. 바나바는 성령 충만했으나 이들은 악한 영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악한 영을, 사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열어준 이 부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동력.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의 행동을 먼저 바꾸시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행동이 바뀌니까요. 성령은 그런 순서로 일을 하세요. 그 동력이 악한 영에게 빼앗긴 겁니다. 아나니아는 악한 영에게 그 마음을 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겠죠.
악한 영은요, 우리가 싫다는데 억지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이 없이 자리가 비어 있을 때 들어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이 그래도 악한 영을 내가 적극적으로 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영이 들어올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 마음속에 들어갔을까? 그들에게 순전함이 없었어요. 사심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 바나바, 시기한 거예요. 질투한 거예요. 투기한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악한 영에게 내어준 결과가 거짓말, 그리고 돈을 감추는 행동,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들의 거짓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땅값을 감추었다. 이 감추다는 말이 구약에서는 아간의 범죄에 사용된 말입니다. 여러분, 아간 범죄, 이제 가나안에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아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처음에 그 좋았던 기세가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큰 일이 아니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욕심에 몇 개 감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공경에 빠뜨리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아간의 감춤으로 이스라엘 초대 공동체가 힘들었던 것처럼 오늘 신약교회, 초대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충만하여 부흥을 맛보는 이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충만치 못한 사람들의 감춤의 역사로 이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성령 그 충만함 뜨거움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 공통점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죠. 심판도 똑같아요. 아간도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하나님께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삽비라가 3시간 후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어쩌면 기분이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제 자기들도 드렸으니까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고 막 칭찬받고 이제 분위기가 잔치집이 됐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기분 좋게 콧노래 부르면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남편은 보이지도 않아요. 분명히 오면서 박수를 쳐줘야 될 사람들이 분위기가 완전히 이건 뭐 초상집입니다. 어찌된 일인고 했더니 베드로가 묻죠. 이게 전부냐? 똑바로 얘기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마지막 자비였어요. 그런데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남편 길로 따라가죠. 남편처럼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갔던 그 길로 결국에 갑니다.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가는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속이는 자의 마지막이에요. 성령 충만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났던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5절과 11절에는 큰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강조하죠. 이 큰 두려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에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꿔 말하면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도 이 두려움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이 큰 두려움이 또 누군가에게 임했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임했다. 아무래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핏값으로 구원하신 사람한테도 예외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구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공의하시면 예외가 없구나. 그 사실을 알면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더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조차도 죄의 심판에서 예외를 두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죠. 말씀을 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악한 영의 역사는 안팎으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멈춘 적이 없어요. 에덴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은밀한 작업들이 선행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늘 신중해야 되고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에게 우리 마음을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성령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악한 영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는 은혜와 심판을 동시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딱 생각하시면 솔직하게 좋은 것만 머릿속에 생각하셔죠. 좋은 것만 딱 떠오르시죠. 성령 충만. 그런데 성령 충만은 심판을 동반합니다. 심판을 동반해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고 무조건 용납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성령께도 그대로 동등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무조건 좋은 것 아니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에 대한 심판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의 증거는 소유와 물질에 대한 관대한 삶의 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시죠? 같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변화예요. 소유의 물질의 재물에 대한 관대함이 충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필이면 증거가 그거라 해야 됩니까? 꼭 그런 증거라 해야 됩니까? 꼭 그런 증거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실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그런 증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너무나 정확하게도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 금요일날 우리 안식일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의 노예가 아니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둘러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물질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물질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충만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 모조품을 잘 만들어요. 모조품. 우리를 모조품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품과 가품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잘 구분이 안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진짜 신자였을까요? 가짜 신자였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유력한 중직자들이었을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유력한 자들이었어요. 이름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참된 신자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장 1절에 아나니아를 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네프라는 뜻을 가지고 아네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아네프라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거죠.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한 신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온전한 신자가 아니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것과 방불할 만큼 그는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중직자로 불렸지만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 일꾼으로 그렇게 칭송받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정체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 그런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사장 앞을 지나가면 이런 표지판 보셨죠? 출입 금지, 위험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가품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혼사 앞두고 계시면은 이런 사돈집 그 어른 교회 다니시나 아유 그럼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세요. 그래? 마음이 푹 놓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믿고 딸 보냈다가 그죠? 얼마나 고생하는 집이 많습니까? 진품과 가품은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다니신다 하더나 이제 교회 나가신 지 한 2달 됐대요. 그런 집에 어디 가려고 그러노? 네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근데 그런 분이 근데 그 가정이 진품일 수 있잖아요. 가보니 진품이야. 정말 진짜예요. 이런 분이 없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 장로, 집사, 권사라는 이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이 진짜가 돼야 됩니다. 진짜로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이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게 돼요. 진짜로 못 살아요. 우리 봉덕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도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진품,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 경고판이 붙어 있는 곳으로는 가지 마세요. 애시당초 안 가는 게 그게 상책입니다. 그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했어요. 어른들 말 들으시면 됩니다. 이 길로는 가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바른 길로만 가시고 그렇게만 방향 잡으시고 더디더라도 그걸 소망 삼고 기도하면서 그 길 계속 가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여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산다는 것은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 이면이 있어요. 이면. 이 세계에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럴 때는 성령 충만, 저럴 때는 악령 충만.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롤러코스터에서. 둘 다 취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악한 영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바나바가 보여줍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내 것보다 우리에게 더 의미를 부여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물질보다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성령 충만. 그러면 교회가 어찌 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악령으로 가득하면 속임과 거짓으로 가득한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신가요? 마음 꼭 지키십시오. 성령 충만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조석으로 우리 마음에서 왔다 갔다 안 하도록 한번 들어오시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도록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 기도의 제목 삼으셔야 돼요. 한순간도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가도록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의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 주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잠깐이지만 교회를 비우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이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셔서 더욱 충만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